아멘. 에덴교회 주일 2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뒤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품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몸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군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늘 깨어서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남은 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고난주간의 문턱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습과 의미를 생각해 보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순환의 역사에 이 시간 저희들이 심령으로 동참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우리가 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임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가 이루신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양무리들을 보살피시는 인석진 담임 목사님, 고인철 부목사님, 벨러 전도사님, 성령의 은총을 늘 베풀어 주옵시고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에덴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영육간에 병든 자들, 실직한 자들, 집을 떠나 멀리 타주에 나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소호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닿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줄인 영혼을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우신 알로와 찬양팀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종료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교회 소식 같이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저희가 연합예배로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같이 도울 일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노약자가 아니시면은 스트릿 파킹을 다음 주는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를 위해서 스트릿 파킹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벌써 5번째가 됩니다. 5년째인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사랑방별로 하와이 일대에 나가서 와이키키 또 알라마나 쇼핑센터 카알라 쇼핑몰 이런 쪽으로 나가셔서 결안전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각 사랑방별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단에다가 장식을 진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친교실에다가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져오셔서 놓으시고요. 같이 예배 마치고 들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 2 여전도의 바자회가 어제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또 성황리에 이어졌고요. 오늘까지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하나 품목당 1불이라고 했는데 이제 2부 예배 마치면 거의 떨이 수준이 아닐까 해서 2개나 3개의 1불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 그건 주최 측에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에 다 이제 마무리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기간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꼭 바깥에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또 부활 이후의 삶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또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때 먼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왕과 함께 사는 신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과 함께 사는 신자. 우리 옆사람과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서로 응답하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지. 예. 자, 여기서 성은이 빠지면은 그냥 만극하옵니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이래. 오히려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40일부터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왔고요.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전인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팜 선데이고요. 또 이 한 주간이 홀리 윅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5일 전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은 왕이 즉위식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왕의 퍼레이드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왕의 퍼레이드가. 최근에 여러분 제목에서 벌써 느껴서 아시겠지만은 한국 영화 중에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개봉되고 있고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교인들도 많이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한번 손 내려 보세요. 거의 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많이 보셨어요, 진짜. 저도 가족들과 같이 가서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2번이나 가서 보았고, 제가 아는 이 소식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서 2번이나 가서 엄마하고 보더니 2번째 볼 때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영화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여러분 이미 알지만은 조선 6대 왕인 어린 단종에 관한 이야기고요. 단종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똘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장자인 문종이 왕위에 올랐고요. 그런데 문종이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2년 4개월을 통치하고 35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인 당시 16살의 아들인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권력욕이 강했던 삼촌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유배를 시켰어요. 멀리 보냈습니다. 그 유배시켰던 곳이 바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령포입니다. 저도 저기 몇 번 가봤는데 아름다워요. 어쨌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뒷면은 저렇게 절벽으로 막혀 있어서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단종은 올해도 아닙니다. 2달 정도 짧은 유배 생활 끝에 죽게 됩니다. 근데 저곳 청령포에 엄흥도라고 하는 지방 호장, 뭐 이장, 면장 이 정도 되실까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유배 온 이 불쌍한 왕, 지금은 왕이 아니잖아, 폐위됐으니까 폐위된 단종을 보살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짧지만 왕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또 폐위된 왕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단종이 죽는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단종의 시신을 이 시체를 동강, 저 강이죠, 강에 흘러 보냈어요. 그리고 당시 수양대군은 정말 모질게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3대를 멸한다라고 하였지만은 엄흥도는 용기를 내어서 자기 3명의 아들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강에서 건져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기 어머니의 묘자리에 무덤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저렇게 그곳을 장릉이라고 이름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저렇게 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전부 그 능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의 종려주일 본문과 조금 연관이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위에 즉위할 때 즉위식에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전통입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킬 때부터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명백히 저것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구나.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에 의해서 또 예언되어져 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근데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으로 당시 정치적 사형의 권한이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퍼레이드를 마친 5일 뒤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종도 보니까 3년 2개월 동안 그렇게 짧은 기간을 통치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이 딱 3년밖에 안 돼요. 3년. 지금 거의 3년이 맞춰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단종이라고 하는 왕도 싸우지 않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육신이죠, 스스로 왕의 자리를 물러나서 결국은 청령포에 유배되어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죽었지만 지금도 이 단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소설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시도 짓고 심지어 이렇게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단종 옆에 그가 죽기 전에 2달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호장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에 30년 동안은 목수 생활 하시다가 나머지 3년 동안 이제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하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어디서 하셨냐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 설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영어로 봐도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kingdom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왕국, 나라, 바실레이아, 이런 킹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첫 번째 취임식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목표, 하나님 나라 건설 목표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죠. 왕.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들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본문이었던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뭉도와 같이, 아까 그 왕가 사는 남자의 어뭉도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성경에 보면 앞에 부자라는 단어가 붙어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부유할 뿐만 아니라 권력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시체를 가져갑니까?
예수님의 시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로마의 정치 반란범으로 죽으신 거예요. 제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잖아요. 이건 이 사람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능력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법에 의하면 반란죄를 졌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황제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황제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식민지 지역의 한 청년을 왕이라고 하고 본인도 왕이라고 하고, 또 5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늘 종료주일처럼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의 시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친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거두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분위기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여기 당돌함,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담대하다, 대범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당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보이는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겸손하다는 것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바보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힘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겸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를 제가 내리자면, 자,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낮추기도 하겠죠.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게 좋은 것이지만 나를 낮춘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겸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하찮은 존재예요 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겸손을 가장한 이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요, 겸손을 가장한 또 나태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신 것도 겸손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의 퍼레이드를 하신 것이 더 겸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죽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식민지 국가에서 반란의 어떤 그 영모에 엮여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주님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왕의 퍼레이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2017년에 노벨상을 탔던 시카고 대학교 교수 리처드 탈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넛지라고 하는 저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내용 그런 거예요. 저 중에 한 가지 내용은 여러분 4대 3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4대 3 이런 법칙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4이고 상대방이 3일 때 내가 4가 되면 유리하죠. 근데 여기서 이 4가 된 사람이 조금 더 겸손하여서 이 3에서 하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2가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압도적인 우위가 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overwhelming advantage, 압도적인 우위, 그죠? 근데 얘가 사고 내가 3이었는데 내가 조금 교만해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완전히 승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죠.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거기서 교만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를 더 가져와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이 있을 때 세상을 이겨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 고백 52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43절과 45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지위가 높다는 거야.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정말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뭐냐면은 그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 당돌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더 오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상하게 여겨서 백부장에게, 그 군인한테 가서 정말 예수님이 죽었나 물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은 것을 알고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게 되었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정말 당돌하게 즉각적으로 즉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이 요셉의 모습, 어떤 마음이어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 공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시도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타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보다 더 일찍 가서 아예 처음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당차게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을 요구했던 것이고 얻을 수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뭘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까?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런 사실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담대하고 당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중심을 두면은 우리는 늘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거 다 썩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은 이 땅의 것은 두 번째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돌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 킹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성도 있지만 왕이 있어야 돼요. 왕,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킹십이라고 하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요, 말과 단어의 의도를 진짜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보고 깊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대학교에 다니는 하숙생에게, 학생 이제 그만 불 끄고 잠자, 건강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대학생이 여름이 되어서 시골에 부모님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밝을 때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 마음은 다르잖아요. 하숙집 아줌마는 전기세 아끼려고 빨리 자라고 했던 것이고, 정말 우리 시골의 어머니는 너 건강 해칠까 봐 자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숙을 안 치니까 그런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말했네요. 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하숙 해봤으니까 하숙집 앞에 가면 옛날에 뭐가 붙어있어요? 글씨로 하숙 칩니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동물을 기를 때 쓰는 건데, 돼지를 친다, 소를 친다 할 때, 그래서 아유 내가 하숙생으로 침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간에 한국말도 그렇지만 성경은 더 그래요. 이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다 이게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속에 가득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그렇게 당돌하게 자기의 지위가 떨어질 것을 감내하면서 가지고 왔던 거, 아까 어몽도처럼. 여러분들 특히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 나옵니다. 이건 그 당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이렇게 몇 사람 높은 지위와 또 부유한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면은 일찍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대화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자, 근데요,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릅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궁금한 건 요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 잘해줘요.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요즘 시대에. 왜냐하면 이 AI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00리트라고 나오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가 나오고 그때 시대 상황과 이걸 자기가 판단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량과 침량 100리트라, 약 33kg입니다. 당시 노동자 약 10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이상에 이상에 달할 수 있는 왕의 장례식에 쓰일 법한 최고급 향품이었습니다. 그 AI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맞아요, 맞아.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비용은 일반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가 몇십억씩 뭐 몇백억씩 씁니까? 왕의 장례식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린 이 향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말 얘기인데 섬긴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노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시지만은 그 아버님을 모신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노예요, 노.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요, 충신히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왕은 나이가 먹어도 왕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연세 드시니까 너무 힘이 없고 뭐 잘 기억도 어떤 때 못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 자녀들이 노부모님을 모실 때 효자라고 할지라도 나이 많으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제가 보니까 결정은 마지막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이게 이 자녀들의 3단계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첫 단계, 이거는 상불효자인데요. 죄송합니다. 노부모님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뭐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아주 상불효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의 판단이에요. 자, 두 번째, 조금 이거보다 덜 불효자는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노인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아마 이 부정적인 대꾸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아이고 어머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불효자, 좀 효자에 가까운 분들은 아마 우리 예대님께 속한 분들도 다 거의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 노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결정은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어르신 말 들었다가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잘 모르시니까 검색도 못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행동과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시고 연세 많으시고 몸이 아프시고 양로원에도 가 계시고 뭐라고 부르면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어떤 때는 부르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라니까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 섬김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자기 생각에도 속지 말고 너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 내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햄버거 있죠? 햄버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햄버거에는 왜 햄이 없을까요? 햄버거인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햄버거라고 하면 거기에 햄이 들어있어야 햄버거인데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햄은 우리가 말하는 돼지고기 햄이 아니라 함부르크식 고기 굽는 거 있죠. 함버거 스테이크처럼 그 햄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발음을 그냥 햄버거라고 해야 되는데 햄버거라고 해서 우리는 그 햄과 이 햄을 헷갈리게 생각하죠. 말에 속지 말라. 한국의 우리 음식 중에 감자탕 아시죠? 이미 감자라고 하는 것은 돼지 등뼈 여기 포크 넥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감자예요. 근데 하도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감자탕이에요. 감자가 없냐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예 귀찮으니까 주인이 그냥 감자를 넣어버려가지고 그냥 감자탕에 감자가 있는 것뿐이지 그 감자가 아니라 이 돼지 등뼈 감자라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가래떡에는 뭐 가래가 들어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농기계 가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는 많이 모르시다 일부에. 간짜장은 왜 간짜장이에요? 간이 많이 들어가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간짜장일까요? 아니면 뭐 좀 갈아 넣었기 때문에 간짜장일까요? 왜 간짜장은 간짜장인가요? 그 간짜장의 간은 건조하다는 뜻이죠. 건조. 그냥 짜장은 녹말을 넣어서 물기를 하는 건데 간짜장은 그 물 안 넣고 그냥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간짜장이 아니라 건짜장이죠. 건짜장, 건조한. 근데 이게 부르기 쉽게 하려고 간짜장으로 한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에 우리 닥터페퍼 와서 그 콜라 같은 거 먹을 때 이 닥터페퍼에는 후추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후추가 아니라 그 닥터페퍼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페퍼였기 때문에 닥터페퍼라고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꾸 내가 육신의 우리 아버지, 연세 많으신 아버지, 이 아버지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막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신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만 왕이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니까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의 퍼레이드를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고 평양 오산학교를 거쳐서 연희 전문을 공부하고 평양 신학교를 다녀서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이신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았어요. 산정현 교회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6에서 7년 동안 4차례 감옥 생활을 하시고 모진 고문을 7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뭐 하여튼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문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해방 1년 전 1944년 7월에 잠깐 풀려나서 산정현 교회 와서 설교를 한 게 마지막 설교가 바로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되기 바로 1년 전에 순교하셨는데요. 그 로마서 8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했는데 제목은 그런 거예요. 제목은 적었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첫째, 5가지 기도가 뭐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넷째,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다시 잡혀 들어가서 고문 당하시다가 순교하셨는데 정말 그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아버지 면회 갔는데 아들이 저 주기철 목사님 고문 당한 거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3, 4년 동안 막 실어증에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순교할 때
유언은 이 목사님의 유언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5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차가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소. 그렇게 말했. 이게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이죠.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뭐 이거보다도 너무 인간적이죠. 여보, 너무 차가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여러분들, 이 아내의 마지막 면회 5시간 후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느껴지듯이 사실 여러분 혼자 순교 당하는 것은 뭐 그래요, 자기 신앙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아까 5가지 기도 제목에서도 보지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늙은 병든 어머님,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이 거기 많이 있고 교인들도 있고 뭐 그런데 얼마나 이 죽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순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저들을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고 당돌하게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저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 당돌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요,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지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퍼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 것을 주님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왕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8장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또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왕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저희들의 몸과 함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왕 되신 주님,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일터와 모든 우리 학교 현장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며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악한 마귀 사단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건드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왕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며 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위대한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겠다고 고난주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